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두 번째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같은 설교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45절 말씀에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반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4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보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담대히 혹은 담대하게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그러면은 성령, 임재, 권능, 은사, 기적과 표적 그리고 복음, 그리고 선교 사역 이런 표현들을 키워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도 그만큼 중요한 중심 주제라는 얘기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대히, 담대해라 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담대히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때 사용된 표현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에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으로 뛰쳐나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맞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담대히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의 임재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왜 성경학자들이 담대히 담대하게를 사도행전을 이루고 있는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을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감당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요?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담대히 거침없이, 거슬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담대히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이제 말씀을 쭉 사용되게 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2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절이라 그랬죠. 여기에 사도행전 앞서 나온 내용들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전파,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는 말씀이 함축된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의 이 중간에 보면은 수시로 담대히 담대하게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곳 전후 맥락을 통해서 담대히라는 말의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이 담대히라는 표현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측면,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측면은 두려움입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비방이라는 단어, 지난주 말씀 전할 때 비방의 의미에 대하여 에베소서, 바울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비방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방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비방을 수식하고 있는, 비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비방이란 도대체 뭔가? 첫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냥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악독을 가지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떠들어요. 악의를 가지고 떠듭니다. 악의를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악의를 가지고 소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해방, 이 같은 의미가 바로 비방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반박의 차원을 넘어서서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 사역을 공격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우리 이미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그 사례가 누구냐면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 해당해서.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거의 동일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처음으로 나오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이 잡히시죠. 그들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전하는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마음에 찔려,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갰다는 얘기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정상인데, 그런데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뭘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는 얘기지요. 요는 봐라, 이런 식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를 뽀득뽀득 하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를 제압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58절 말씀이지요. 스데반을 끌어내서 밖으로 내쳐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당했던 환경과 거의 동일함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45절 말씀에 나오는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두려운 환경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죽일 태세입니다. 그런 두려운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 떨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대로 직면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직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같은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 첫 번째, 바로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그런 위협이, 협박이, 그리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활신앙. 네, 맞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이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도 더욱더 단단하게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서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오늘 46절 말씀에 나오는 담대히, 이 말의 첫 번째 측면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분노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몇 번 읽었는데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일입니다.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요청했다는 얘기지요. 다음 안식일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있을까요? 7일.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쉬었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 내가 몸에 건강이 필요해 음식 먹는데 주력했겠습니까? 잠이 필요해 잠을 자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의 여러분 성정을 생각했을 때, 그의 서신서에 놓는 그의 삶의 행적을 들여다봤을 때 크게 두 가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설교 말씀 들으러 오십시오.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러 오십시오.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형제들 모시고 오십시오.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어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마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가서 일주일 내내 거리 전도했을 공산이 이만큼 높다고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또 뭘 했을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기도. 그렇죠. 당연히 기도하는 거이지요. 일주일 내내 말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전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듣는 회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삼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해달랍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비시디 안디옥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기를 제쳐놓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일주일 사역을, 말씀 사역을 앞두고 자고 있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뭐냐면 편안하게 지내고 그를 설교자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구름대같이 해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러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반박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against입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대반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는 동의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비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막 소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요, 실감 있게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 말씀 사역의 깽판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상황, 오늘 본문 말씀에 남겨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반박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말씀 사역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중들에게 뭐라고 자기를 고백했다고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시겠지만은요, 어디를 가든지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나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들과 환경이 꼭 있습니다. 목회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아니요. 목회자에게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유발자와 분노 환경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반박하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하더라도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고 12번 생각해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생각해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12번, 20번 이상으로 기도해보고 이거는 내가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여겨져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도 1차적인 감정과 1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툭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속이 상하지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1차적인 생각과 1차적인 감정으로 반박을 하게 되면은 목회자는 참 힘이 듭니다. 속이 상한 정도를 벗어나서 화가 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좋아가지고 설교 다 원고 암송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설교를 암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해요. 본문 말씀하고 씨름합니다. 각종 주석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주석 저 주석을 다 들여다봅니다. 예, 한국판, 영어판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막 화가 나요.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으면은, 자식이 목회자여도 배우자가 목회자여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직접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감정을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이 같은 여러분 감정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올무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탄은 언제나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 의욕을 꺾어버리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을 언제나 칩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목회자들도 다 여러분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탄이 쳐놓은 함정에 쑥 빨려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혹여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같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 뭐냐면 유대인들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잘 이겨냅니다. 잘 이겨낸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통찰해 주는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글이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노하지 마라. 아무리 옳은 일에 대한 분노를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가능하면 분노하지 마라. 왜요? 그 분노가 나중에는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일에 대하여 내는 의분이라 그러지요. 옳은 분노를 하더라도 해를 넘기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이 오기 전에 그 감정을 빨리 정리를 해라. 해가 넘어가게 되면, 저녁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분노가 옳은 분노를 하더라도 반드시 죄로 연결되고 그 죄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권면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두 번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방금 읽었죠? 이어서 나온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틈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생긴 틈입니다. 틈. 그 틈으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틈으로 탁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팍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큰 바위라 하더라도,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 하더라도 모든 큰 바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틈이 있어요. 그 틈에다가 징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 징 머리를 해모로 내리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바위도, 그렇게 단단하던 바위도 징을 틈 속에 집어넣고 두드리면은 쫙 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틈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목회자요, 항존인데, 그런데 그 틈으로 들어온 마귀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순식간에 두 쪽이 나는 그런 일들이 생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치명적인 틈이 뭐라는 겁니까? 분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틈은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임을 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아무리 옳은 분노를 하더라도 내 영혼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흉기 중에 흉기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이걸 누가 깨달았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설교입니까? 회방을 넣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BCD 안디옥 지역 전체를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해방을 확 놓습니다. 그야말로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분노가 확 일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이 같은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분노를 터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가 죽겠습니까? 무섭네, 조심해야 되겠네, 저분 한성갈하네, 함부로 내가 대응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노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분노했습니다. 사랑의 종교라면서요, 사랑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분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긍휼히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사랑의 종교라면 저렇게 분노할 수가 없는 거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저들의 종교는 가짜입니다. 예수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분노를 유발한 원인이 있습니다. 분노를 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 목사가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원인은 생각을 안 해요. 고 목사 화냈대, 그럽니다. 고 목사 분노했대.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함정에 걸려고 사실은 의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살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옳은 분노라도 분노하면 안 된다. 분노하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노를 유발하는 유대인들의 언행에 휘말려 들어가지를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에 대하여 그들의 반박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분노하지를 않아요. 그들의 반박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리한 비방에 대하여 자신도 이는 이 그러면서 무리하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적으로 그들의 무례한 화를, 분노를 유발하는 그들의 언행에 맞서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대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은 다음 주 주일에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두려운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직면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일주일간 묵상할 말씀 있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신앙의 여정,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제 인생과 목회에 등불로 생각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라고 해서 왜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때로는 너무너무 꽉 차서 공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차더니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황장애까지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저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 환경과 저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화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의 영을 심어놓은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과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런 환경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칫 여러분 두려워서 누군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칫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하여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리하여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 목사 그러지 마, 그런 생각 먹는 것 옳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행동 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도록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기 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의 서신서의 마지막 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언입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의 삶 가운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되어진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그동안 두려운 일 많았습니다. 힘든 일 참 많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나 침뱉음을 당할 때나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렵고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두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시며,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도록 절제의 마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야, 너도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거라. 같은 의도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네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든지, 너로 하여금 분노케 만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을 겪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게 되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모든 미움과 분노가 변하여 사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내일도 살아가시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